오늘은 우리가 9월 달부터 열심히 큐티하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의 신세로 전락한 이스라엘을 오직 은혜로 출애굽하도록 허락하셨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여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언약서를 주시며, 어제 큐티 본문이죠. 어제 큐티 본문에서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서를 증거로 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 언약식을 통해 온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죠.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부르셨고, 모세는 하나님께 친히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자 수많은 구름이 산을 가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산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산에서 40일을,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40일을 보내게 되죠.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말씀은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첫 말씀. 지금 언약식을 체결한 뒤에 모세만을 따로 부르셨고요. 그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말씀,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성막을 건설하라는 것이었고, 성막 건설을 위해 필요한 예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막은 어떻게 건설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한 것들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다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귀금속, 실, 가죽, 조각목, 기름, 향품, 보석과 같은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아주 많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설명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 그리고 산에 내려가기까지 무려 40일 동안, 그리고 무려 출애굽기 31장까지 계속 이어지죠. 사실 그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성막에 관한 내용. 성막을 지어라. 어떻게 지어라. 그 안에선 어떻게 해라. 등등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 부분이 읽기가 쉽지 않죠. 천지 창조부터 시작된 창세기의 말씀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순으로 즐겁게 읽다가 출애굽기도 모세의 탄생 비화를 시작으로 즐겁게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언약서의 율법을 시작으로 조금씩 힘들어지더니 오늘 본문 성막 이야기부터는 대놓고 지루해지기 시작하죠. 요즘 유행하는 소설이나 웹툰으로 비유하자면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잠깐 멈추고 시대 배경 혹은 그 만화나 소설의 세계관을 설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다 보니 조금 길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32장부터, 아까 이게 31장까지라고 했잖아요. 31장까지 계속 설명하다가 32장부터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며 다시 스토리가 진행되죠. 다시 아주 흥미진진해집니다.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백성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모세의 반응은 어떻고 죄에 대한 결과는 어땠는지 다시 열심히 읽을 맛이 나죠. 물론 레위기에서는 훨씬 더 큰 고비가 오지만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굳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조금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굳이 성막의 이야기가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 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순종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처음 이야기가 바로 성막 이야기라는 거죠. 애초에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왜 굳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아직 이스라엘이 출애굽은 끝났지만
현재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상태고 약속의 땅은 보이지도 않고 뭐 약속의 땅이 보인다 해도 거기를 어떻게 정복해야 할지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성막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나요? 성막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나요? 성막에서만, 성전에서만,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찬양해야 할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동안 전혀 다르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 교회 이름도 동행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집에도, 내 직장에도, 내 학교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살자. 사실 이것이 우리가 늘 배우고 강조하던 내용인데 말입니다. 게다가 성막을 짓는 일은 우리의 생계와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성막을 짓는다고 밥이 나오나요? 떡이 나오나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오히려 그 성막을 짓기 위해 내가 가진 밥과 떡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2021년 최첨단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기준에는 참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우리는 그때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비효율적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어요. 그때가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때보다 무엇이든 훨씬 더 풍족하고 여유롭기 때문이죠. 그때 먹고 사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이야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 취미도 중요하고 여행도 중요하고 뭐 개인의 삶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가능한 세상이지.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하루 먹고 하루 잘 잘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 아니었나요? 그때가 오히려 더 성막을 짓기 위해 더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만도 계속 그것이지 않습니까? 목말라 죽겠다는 것이고 배고파 죽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가 더 나았다는 거죠. 노예로 살았을 때 실제 그랬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노예로 사는데 어떻게 배불리 먹고 편하게 잘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들 말에 의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노예로 살 때가 더 잘 먹고 더 잘 마셨고 더 잘 살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광야에서 온갖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는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불만과 불평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거죠. 과거 그들이 가진 어려움과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가진 어려움과 문제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를 보십시오. 남들은 다 쉬는 일요일에 오늘 하루쯤은 나도 좀 푹 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나도 오후에 일어나고 싶고 오늘 하루쯤은 아침부터 아니 토요일부터 좀 놀러가서 놀고 싶죠. 그런데 우린 예배에 참석해야 하죠. 심지어 멀리서 멀찌감치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차량 운행도 없어요. 코로나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단지 교회에 온다고 코로나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죠. 아니 서로 물도 마시지 않는데 단지 예배에 참석했다고 걸린다면 그거는 뭐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질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확률은 올라갈 겁니다. 어쨌든 교회에 오려면 외출을 하기 때문이죠. 오고 가는 길에 여러 사람을 만날 것이고 예배 후에 슈퍼나 카페에 들릴 확률도 더 높아지고 어쨌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죠. 한마디로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효율적인 것만 생각하면 사실 평소에도 코로나 시대는 더더욱 교회에 올 필요는 없죠. 헌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에도 빡빡한 세상입니다. 갈수록 인플레이션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여러모로 복잡하고 힘든 세상이죠.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한 푼이라도 더 투자해보는 것이 더 효율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갈수록 헌금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작은 교회들은 점점 유지조차 어렵습니다. 과거보다는 훨씬 더 잘 살고 그래도 수입도 더 많은데 단순히 성도가 줄어든 것을 떠나 헌금을 아예 안 한다는 거죠. 헌금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비효율적인데 어떻게 거기에 돈까지 사용하느냐는 거죠. 오늘날 헌금은 곧 손해다 라는 생각이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지만 교회 각종 모임들을 감정 소모일 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젊을 땐 공부하고 여행 가고 연애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나중엔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도 좀 나만의 온전한 휴식 시간을 갖는 데에도 부족한데 굳이 여러 교회 모임에 참석해야 하느냐는 거죠. 심지어 교회 모임을 하다 보면 그 모임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사서 고생하느냐는 겁니다. 비효율적이죠. 굳이 참석해서 굳이 내 감정 소모해 가면서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고 원하는 활동만 할 수 있는 세상인데 그런 모임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굳이 교회에서 하는 모임에 참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은 참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만약 성도에게도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떨까요? 허공에 노래하고 허공에 말하고 기도가 찬양이 아니죠. 허공에 노래하고 허공에다 말하고 손짓하는 완전 비효율적이고 쓸데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을 참고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more than all men.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더. 그리고 most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최상급으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 교회와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죄다 비효율적인 것일 뿐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 가장 비효율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목록에는 바울도 포함되어 있고 12제자도 포함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만약, if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만일 세상에 보는 것이 전부라면, 만약 세상이 아는 것이 전부라면 그들의 말이 맞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절대, never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히려 성도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행복한 삶, 참 생명을 지닌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가장 비효율적인 삶이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삶이라는 거죠. 성도가 가장 행복한 사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 최고로 행복한 사람, most,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먹고 사는 문제로만 효율을 따진다면 성도의 삶만큼 비효율적인 삶이 없겠지만 혹시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면 성도의 삶만큼 효율적인 삶은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것은 맞지만 사실은 왜 먹고 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돈을 벌고 왜 공부하고 왜 즐기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우연히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태어나 마지못해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죠. 성막을 건설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 그리고 확신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산자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통화를 했습니다. 부처 간에 다툼이 많다 보니까 서로 협력을 위해 합동체육대회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평일에 날을 잡아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열심히 준비했겠죠. 그리고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체육대회가 끝났고 다음 날부터야 정상적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출근한 직원들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부처가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단 며칠 동안 우리나라 1일 수출 실적이 평소에 10배나 증가하고 각종 통상 문제들이 말끔하게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두 부처에서 알아본 결과 두 부처가 체육대회를 준비하느냐고 바쁜 나머지 공무원들이 기업 활동에 규제를 하지 못했고 규제를 못하니까 기업의 경영 효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또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많은 통상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는 단지 예화에 불과합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고 어떤 무언가를 비판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과 진짜 효율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전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효율적인 삶이 실제로는 너무나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한 삶일 수 있고 세상이 말하는 비효율적인 삶이 실제로는 가장 효율적이거나 가장 필요한 삶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효율적이고 진정 필요한 것은 삶은 무엇일까요? 나의 존재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시간, 능력, 물질만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근본적인 진리를 제외하고도 그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교회에다 드리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진 않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우리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필수적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식을 체결한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첫 말씀이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22절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어도 됩니다.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았고 사실 25장은 22절이 아니라 40절까지도 있고 그리고 성막에 관한 이야기는 아까 말했듯이 31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읽을 거면 31장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그럼 왜 22절까지 굳이 읽었냐? 22절에 사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중요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죠. 첫째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막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깨우쳐 줍니다. 성막, 성전, 즉 교회는 현대인들이 광고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 가벼운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교회는 꼭 크고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둘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늘 양보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늘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진짜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효율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은 비효율적인 분이신가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착각에서 벗어나고 교만에서 깨어나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모든 것들은 결국 전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오히려 다 나에게 몇 배로 도움이 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귀를 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언약의 핵심 내용도 언제나 백성들의 순종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시내산 언약에서도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새 언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자녀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소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가장 핵심은 결국 우린 순종해야 한다. 이는 순종해야 한다는 책임과 동시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 말씀도 하나의 왜곡됨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아멘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진정으로 효율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수원 동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